네, 안녕하세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오늘 8.15 광복절이죠. 또 우리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델타 감염 때문에 하루에 2,000명 이렇게 가까이 나오다 보니 우리 온전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것들이 빨리 안정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든지 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든지 주 성령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서 필리핀의 영웅으로 떠오른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이델린 디아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는 55kg 역도 종목에서 필리핀 역사상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필리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부터 참가했으니까요. 96년 거의 100년 가까이 올림픽에 참가했지만 아직도 한 번도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었답니다. 전 필리핀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온 필리핀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주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이 1976년도 몬트리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올림픽에서 양정모라고 하는 레슬링 선수가 메달을 딴 게 처음이었죠.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아직까지 그때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장면이나 시상식 하던 장면, 또 돌아와서 카퍼레이드 하면서 온 국민이 열광하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얼마나 뇌리에 깊게 우리 온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던가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디아스라고 하는 선수가 참 어려운 역경 속에서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그녀는 민다나오 섬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서부터 수백 미터나 떨어진 우물에서 날마다 물을 길어 오는 일을 했습니다. 40리터짜리 물 양동이로 물찌개를 지어 나르며 날마다 지어 나르며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힘을 쓰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필리핀에 20년 만에 은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어서 국민들의 영웅으로 이렇게 드높아지는 시기도 잠깐 어처구니없이 대통령, 법적 자문관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전복 음모를 꾸미는 그 블랙리스트에 그녀의 이름을 올려놓았고, 애매하게 그로부터 대통령의 미움, 또 온갖 살해 위험, 이때부터 모든 훈련비와 출전비도 다 막히게 되는 기가 막힌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30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들도 이제 그 나이로 봐서는 이제 메달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제 숙소에서 물통 갖다가 엽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고 마침내 이번 올림픽에서 자기의 최고 경쟁자 중국의 라오치인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종전 기록보다도 2kg나 더 나가는 127kg을 선택했고, 이를 거뜬히 들어올림으로써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오로지 어려움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준 역경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역경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재수 없이 어쩌다가 다가오는 역경이 아닌 것입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의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다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의 신학이 이 번영신학인데,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육체의 건강도 갖게 된다는 이른바 삼박적 구원으로부터 많이 시작되는 신학입니다. 번영식의 신학이란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의 축복, 영혼의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고 우리가 이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온갖 죄를 짓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는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린다. 이것이 번영신학이죠. 병도 쫓겨나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하는 일마다 다 축복이 뒤따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수학 공식 풀리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 각각 사람마다 인도하는 방법이 다 다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죽는 날까지 그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식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주시는 은혜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스데반 집사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오로지 주님의 길을 따라갔지만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말하는 만사 형통이라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당하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 기도 응답을 받는 거, 병이 빨리 나은 간증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21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편 중에서도 제일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주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제목에 붙어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큰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이처럼 일반 관광하는, 경치를 보는, 마음을 달래는 그런 여행객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을 순례자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씩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 일상생활, 자기의 생업, 일거리 이 가운데에서 1년에 몇 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바쁘고 여러 일상생활로 바쁘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집중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삼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편 121편 성전을 향해 나오는 순례자들이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은 경치 좋은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산 시온산을 향해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설레게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나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처럼 하나님께서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분으로 이해하며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언약계서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도 지성소 안에 계신다.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에 계신다. 언약궤 가운데서도 언약궤의 뚜껑을 이루는 그 시은소, 시은자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페르시아 제방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 대적들의 함정이 있는 줄 알면서도 평소에 해가던 대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페르시아에서도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뿐만 아니라 구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이와 같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나오면서 1절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곰곰이 생각하며 집중하며 나의 삶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는 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살아가는 도움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누가 말했던 것처럼 내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은덕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난 시간 50년, 60년, 70년 지난 세월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지인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시편 순례자의 고백이고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편 속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표현이 6번 나오고 있습니다. 매절마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표현하는 것만 보아도 3절에 너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신다.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않으신다. 4절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5절에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내 그림자처럼 너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낮이고 밤이고 너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 8절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표현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는 시간도 장소도 구애받지 않고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키시며 우리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필리핀 역도 선수 디아스처럼 살아가며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정말 나는 이게 뭔가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나님 무슨 최소한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미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되뇌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또한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디아스 선수가 그 물지개를 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숨겨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것처럼 우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고 편한 길에서는 만날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었던 소중한 것들을 힘든 시간,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만나고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느낌과 생각,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의심과 불신 속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거나 아버지를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아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눈밖에 또는 버려두거나 잊혀지지 않는 그런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의미 가운데서는 언제나 어디 자리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제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울면서 힘들어하는 한숨이 푹푹 나오는 이 코로나 이 시기에도, 이 코로나 시기에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자영업자들 손님이 없어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빈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있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한 일본 엔도 시자코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가톨릭 선교 초기 시대에 일본에서 있었던 선교사들, 또 선교의 어려움을 겪으며 여러 가지 배교와 또 순교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순교자들의 모습이 이 책에 나오고 있죠. 외국인 이 신부가 자기를 끝까지 밀고 하지 않고 그 대가로 바닷가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성도들을 참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관아에 가서 투항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소리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무능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들의 자녀들이 저렇게 바닷가에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 신부의
너무 하나님 무능력해 보여 하나님 앞에 한면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있고 그들의 고통 속에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눈물 흘리며 아파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홀려 내팽개치듯 우리가 홀로 울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울고 싶습니까? 한숨이 나오십니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역시 옆에 앉아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너무 유명한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동서양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서양의 목자들은 양을 뒤에서 쫓아가면서 양을 친다고 합니다. 동양의 목자들은 양보다 앞서 가면서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동양 목자라고 합니다. 오늘 나는 목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뒤에서 일을 치는 목자가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의 갈 길을 먼저 걸으시며 그를 형통케 하고 계시는 그 목자가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를 알아내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내 아픔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걱정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찬원이가 이제 채 보름도 안 남은 저녁인데 엊그제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 골절이 됐어요. 농구하다가. 자기는 이제 기부스 싸매고 있는데 우리에게 혹시 순사될지 모른다고 부모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우리 부모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부모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로 데려나가서 진료를 해야 되는가? 수술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고민하고 더 걱정하고 더 힘을 쓰는 게 뭐예요? 부모니까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특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자녀로서의 특권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책임지신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또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가야 할 길, 나의 인생길을 누구보다 정확하고 바른 길 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지키신다는 의미다 하는 겁니다. 린다 딜로우 책 만족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수도사가 기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감람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여린 뿌리가 먹고 자랄 수 있는 비를 필요합니다. 비를 주세요.
부드러운 소나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구합니다. 나무에게 이제 태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의 적당한 서리를 내려주세요. 세포를 지탱하려면 서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리도 내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 나무가 저녁이 되자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수도사를 찾아가 이 묘목 이야기를 하자, 나도 작은 나무를 심었다네. 보게나.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기도했네. 주님,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세요. 폭풍이건 햇살이건 바람이건 비건 설이건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이 나무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지키신다.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믿고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진데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음을 저희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저희에게 환경과 처지에 내몰려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 누구보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앞서 행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 대농지에게 온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